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4절,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혁신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유명한 아마존이란 기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다 보니 기업의 가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하는 것으로 몹시 유명한데요. 2018년도에 벌써 택배 물건을 고객의 자동차 트렁크에 배송해주는 아마존 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배송을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서 더 빨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집으로 배송이 되면 가족들이 알 수도 있기에 그것을 원치 않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에 소프트웨어를 내장해서 배달 직원이 고객의 차임을 확인하게 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그 안에 택배 물건을 넣어두는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아마존이란 기업은 고객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있기에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언가에 미치는 것, 즉 열정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바로 세상적으로도 열정을 갖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주의 권속들 모두 이런 열정이 있기를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은 종종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를 섬길 여건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교회를 섬길 상황이 힘들어졌어도 은혜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낸다면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깨진 언약을 재수립하면서도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셨죠. 바로 절기와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 절기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만큼 은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절기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켜야 할 절기 중 첫 번째는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면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신 구원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켰고 이후 7일간 애굽을 탈출하는 기간 동안 급하게 구워 먹었던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아비벌에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아빕이란 뜻은 바로 보리란 뜻입니다. 보리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맺히는 곡식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비벌은 새로운 알곡의 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첫 수확을 보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안식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한마디로 이제 일주일의 하루는 자신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절기와 세 번째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은 무교절 이후 7주 즉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지키는 절기로서 이 절기를 보통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맥추는 히브리어로 히팀인데 이는 밀을 의미하는 소맥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소맥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바로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 추수 이후 약 50일이 지나면 밀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밀은 보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말, 즉 연말에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연말은 지금 우리의 12월이 아니죠. 또 수장절이란 뜻은 영어로 The Festival of Ingathering 이란 단어로 수집하여 저장하는 축제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장절은 올리브 열매,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등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절기로서 일종의 추수감사절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자신의 형편에 맞게, 즉 있는 처소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성막에 1년에 3번씩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1년에 3번씩이나 성막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학업과 생업도 잠시 놔두고 심지어 국방 경비도 잠시 멈추고 오라고 했으니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굳이 각 처소에서, 즉 있는 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생업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고 국방 경비도 중요하고 또 여행 경비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신앙생활이 흔들려서 또 제2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3가지 절기와 안식일을 다시금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즉 3번의 절기를 지키고자 성막을 찾아올 때 그 삶의 터전을 이방 민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을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직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은혜를 잊은 나머지 우리들 모두 신앙이 다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3대 절기는 따로 없기에 그것을 지킬 수는 없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야만 하는 안식일 규정만큼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철저하게 지킴으로 항상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즉 주일에는 자신이 해야 할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려야만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보다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무리 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에 사로잡혀야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늘 양식이 코로나로 지친 많은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